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확신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엘피스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냥 기대하는 마음이나 부푼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는 소망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일에 대한 확신, 소망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셨고 살아계시고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엘피조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성 있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확실성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갖는 믿음과 내가 갖는 소망에 있어서는 내가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확신이 없어 보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담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발동하는 것은 내 의지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게 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는 일반적으로는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용기라고 이야기하고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한 소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끄럽지 않다 이겁니다. 자기가 믿는 소망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다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소망이 있으므로 그랬잖아요.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그냥 내가 건강이 있고 기백이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다. 팔시레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말과 언어에 대한 담대함이거든요. 행동보다는 말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이런 담대함이 생기지 않거든요. 담대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담대한 사람들은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뭔가 전파하고 싶어요. 행동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나 담대한 모습,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영적 담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갖는 담대한 그 마음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사후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도 갈 데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더라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삶은 짧아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나도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사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삶이 불안할 겁니다. 좀 더 살고 싶고 좀 더 건강하고 싶고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이런 욕심이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사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좋은 곳 말입니다.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 때 비록 고통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참고 극복하고 인내하는 것은 잠깐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던져진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혼자잖아요. 가족은 있으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고, 친척은 있으나 친척과 떨어져 살고, 동료들도 있었지만 동료들과 사상이 틀려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걱정이 없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염려할 것도 없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단 말입니다. 원동력이에요. 예. 사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이 들면 외롭고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고 답답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자존감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너를 후원하고 있어. 최고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최고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비록 혼자였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다. 세상살이 염려 걱정하지 마. 나에게는 더 좋은 세상이 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말합니다. 조금만 참어라. 곧 끝난다. 더 좋은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름다운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때 불안하게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는 담대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보면요, 여자분은 그 모성이 강하잖아요. 남자하고 부성인데 부성보다 모성이 앞서거든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기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몇 안 되고요. 자기 딸 때문에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여자분, 가난한 여자를 보세요. 유대인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입니다. 때로는 인종차별을 받게 돼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흉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여자는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예수만이 내 딸을 고칠 수가 있고 예수만이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가까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고쳐주면 어떡할까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께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삶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믿는 도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주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 말이죠.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외친 것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모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저는 의사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눈물 어린 간절함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여기에는 또 아비가 간구하지요. 같이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간질로에서 수시로 넘어져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하겠습니까?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됩니다. 유명한 곳에 찾아다녀도 안 됩니다. 별 수단 방법을 다해서 찾아다녔는데도 안 됩니다. 마지막 보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라고 말입니다. 주 예수여, 주 하나님이여. 앞에 주여가 붙었을 때는 주 예수님, 주님, 주 하나님 이런 호칭이 되는 거예요. 앞에 대명사가 붙는 것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아까 자 앞에 넘어가 봐. 앞에 봅니다. 그 여자분의 간구를 보십시다. 여기서 엄마와 아버지의 차이가 있잖아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 딸을 흉악한 병에서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여기서는 잘 나갔어요. 그죠? 여기서는 잘 나갔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게 정석대로 가면 이게 정성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엄마와 아버지 차이예요. 이게 엄마는 딸의 병이 곧 자기 병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병하고 아버지 병하고 달리 생각을 한 게 이게 이제 아버지 엄마 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참 아버지 엄마 차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해주셨어요.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자, 여기 보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앞에 절대적으로 도와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소경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소경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나왔으므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죠. 어떤 안진뱅이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평생 그대로 앉아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을 찾아도 의사를 찾아도 병원을 가도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처음에 의기소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난 후에는 그 인생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말씀을 응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세요.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엔디나모오라는 헬라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도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도 내 생명을 책임지실 분은 곧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단어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단어를 우리는 꼭 주목하세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주어지지만은 자신의 주관적이나 자기네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단순하지만 굉장한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푸는 일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방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수족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은 철창에 닫혀 있습니다. 중범죄인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편지 쓰는 거 외에는,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난 진리 안에서 자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 감옥에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감옥 안에 갇혔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많다?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병이 들었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 4책이 있어요. 한국에서. 옥중서신이 감옥에서 쓴 책이 4곳인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삶을 초월했다는 얘기인데,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는 것이 에베소서 주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명칭상 그 말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에베소서. 두 번째가 빌립보서입니다. 감방에 있는데 무슨 힘이 나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구치소에 가끔 설교하러 갑니다만은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도 이제 많을 때는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고 적을 때는 한 5, 60명 되는 것 같아요.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보면 얼굴이 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도 그 중에서 보면 막 웃으면서 예배 찬송도 잘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 꼭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깜빵에 들어와서도 좋아할까? 찬양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럼 그러죠.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안에 들어와서도 저렇게 좋아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감빵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확신을 가져라.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말입니다. 형제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로새서를 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기도 많이 하는 부분이죠. 각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이단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이단의 사슬, 잘못된 오해와 또 이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유대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유혹할지라도 너희는 넘어가지 말라. 그런 의미로 앞에 한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잘못 믿는 사상에 대해서 쭉 몇 가지 제가 적어놨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견해들을 9가지로 하나 뺐습니다. 9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공감하는 부분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첫째,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영만 부활했지 육신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하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인물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기독교 창시자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도성인신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인성만 있고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 예수님이다. 이거 주장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또 이 자유신학자들은 예수님은 또 결혼했다. 예수님은 결혼했다. 이상한 책들을 자꾸 만들어서 내는데 예수님은 결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런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다. 실패자다. 이것도 이제 사탄이가 만들어낸 유혹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홉 번째로, 예수님은 구속사역에 실패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 성공하셨습니다.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역을 성공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실패자라는
말을 떠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후 보장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자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어요.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담대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용기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 갖고 살아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우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다시 원래 복교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보세요. 항상 감사하노니 그랬잖아요. 깜빵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혼자 살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그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감사한다. 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서 같이 시작.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동안에,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많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은데 대부분에 보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하나님 하면 이제 믿음이 조금 없고요. 나의 하나님 하면 이분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꼭 그렇게 해요. 나의 예수님. 언제가 MBC 앵커였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떤 큰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다 가서 이제 잠깐 이제 그런 멘토하는 시간을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와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라고 딱 소개를 하는데, 야, 참 저런 언어는 함부로 안 나오거든요. 내가 섬기는 교회, 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교회라인. 좀 이제 수준 있게 좀 삽시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교회예요. 다니는 교회는 누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교회에. 야, 다윗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사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한테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말씀을 등하시하지 말고